창세기 42번째 시간. 오늘 창세기 17장부터 17장 전체와 18장 15절까지 해가지고 오늘은 이제 중요한 내용들은 많이 살펴봤으니까 좀 진도에 좀 박차를 가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사건별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한 장 한 장 이렇게 보는 것도 좋겠지만 좀 더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진도의 주제별로 해가지고 이렇게 좀 진도를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한 구절 한 구절 못 볼 수도 있어요. 사건별로 이렇게 파악할 때는 좀 이해해 주시고, 오늘은 할례와 약속의 아들 이삭, 요 17장, 18장 중반까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맺으신 영원한 언약인데, 이제 이삭을 주시는 그 얘기죠. 이제 여기서. 지난 시간에 이제 창세기 16장 하갈이 이제 다시 돌아왔죠. 잘 받아준 것 같아요. 아브라함도 사라도. 그리고 하갈도 돌아와서 이스마엘을 잘 낳고. 다만, 이제 창세기 21장에도 이제 보이는 것처럼 가정의 화평이 약간은 긴장감을 유지하는 것 같고, 물이 이렇게 차다 보니까 나중에 그게 어디서 폭발해요. 21장 가니까 이제 이삭이 태어나서 이제 완전히 폭발한 일로 이제 거기서 보여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하갈이 다시 아브라함의 가정 안으로 들어갔다는 거. 여기서 이제 오늘 17장이 출발하게 됩니다. 1절. 이후에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고 그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 앞에서 살아가라. 그리고 너는 완전하라. 하갈이 복귀한 뒤에 13년이 흘렀어요. 하나님께서 여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것은 5번째입니다. 많이 나타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기록을 보면 사실은 게 장수가 몇 장 안 되니까 늘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동행한 것 같지만 인생의 시간으로 흐름을 봤을 때는 99세면요 아브라함 75세 때 나타나셨으니까 수십 년 세월 동안에 5번 나타나신 거예요. 한 5년마다 한 번씩 나타나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그게 자주 나타나신 건 아니죠. 어쨌든 이제 이스마엘의 탄생 후에 86세, 이제 이삭의 탄생까지, 나중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1년 뒤에 이삭이 탄생하는데, 그러면 이제 이삭의 탄생까지는 이제 14년이 걸리게 된 의미 있는 숫자죠. 사실 13이란 숫자는 성경에서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14는 굉장히 긍정적인 숫자를 가지고 있죠. 여기 그 1절에서 창세기에서 드러난 참 좋은 그 하나님의 호칭들은 다 여기 등장했어요. 주, 여호와, 전능하신 분 할 때 그 얼마이티라고 하는, 우리가 보통 히브리 말로 엘샤다이 이런 말 쓰잖아요. 전능자. 그 다음에 이제 엘로힘 하나님. 그래서 요 세 단어가 다 등장했다는 거죠. 그게 의미심장하고. 이스마엘이 자라는 와중에는 사실은 하갈 입장에선 좋았겠지만 사라 입장도 불편했을 거고, 가정이 약간 13년 기간 동안은 불편한, 그리고 그 전례가 있으니까 화평하지 못했을 상황을 우리가 얼마든지 추정해서 알 수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13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셨다는 거, 여기서도 알 수가 있죠. 하나님과의 교제가 완만하지 못했다는 거. 어쨌든 그 13년의 긴 침묵을 깨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등장하셨어요. 그래서 여기는 특별히 나타나셨다 이런 단어까지 허락하시면서 모습을 드러내셨죠. 그러면서 믿음의 사람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명령, 이거는 신구약을 관통해가지고 신약에서 특히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 중에 이 두 가지가 다 해당되는데, 살아가라, 완전하라. 이 두 가지는 성화의 기본적인 세팅이에요. 아예 디폴트 값이에요. 완전히. 살아가라, 완전하라. 특히나 살아가라 이 단어는 워크입니다. 워크. 우리 예수님이 뭐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길이세요. 그 길 안에서 살아가라고 하는 그 초석을 여기 모판으로 상세히 주셨고, 완전하라. 이게 사실 예수님이 가장 원하시는,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과 완전히 일치가 되는 그때까지 성장하는 걸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두 명령은 구원받은 사람이 특별히 너희가 믿음의 성장, 성화에서 얼마나 중요한 명령인가를 보여주는데, 여기서 제시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특히나 살아가라는 워낙에 많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 성령 안에서 살아가라. 에베소서 4장 1절 소명에 합당하게 살아가라. 에베소서 5장 2절 희생 제물로 사랑 안에서 살아가라. 5장 8절 빛의 자녀들로서 살아가라. 너무나 많이. 골로새서 2장 6절 그리스도 예수님을 영접했던 것 같이 그분 안에서 살아가라. 얼마나 많아요. 예수님 안에서. 완전하라는 또 뭐예요? 특히나 고린도 후서 맨 마지막 고린도 후서 마무리하면서 고린도 교회에다가 이별을 고하면서 맨 마지막으로 주는 명령이 바로 이거였어요.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후서 13장 11절 마지막으로 형제들아 잘 지내라 완전하라 훌륭한 위로를 받으라 한 생각이 되라 화평 가운데 살라 그리하면 사랑과 화평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리로다. 또한 완전하라 성경 기록을 주신 목적 가운데 이게 있어요. 완전하라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하여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해지며 성경 기록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너가 완전해져라. 이 성경 기록을 통해서 완전해져라. 완전해지며 모든 선한 행위들에 철저히 갖춰지게 하려 함이라. 이게 성경 기록을 주신 목적인데 첫 번째 뭐예요? 완전해져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지금 근데 아브라함은 성경 기록이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아브라함 시대에 맞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합당하게 대해 주시는데 아브라함 시대에도 특히나 신약 시대에 우리의 본이 되는 믿음의 성장에 완전해져라. 그 다음에 살아가라. 이 두 가지 명령을 다 주셨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2절에 이제 언약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런즉 나는 나와 너 사이에 나의 언약을 맺으리니 너를 지극히 번성하게 하겠노라. 자, 저 같으면요. 하나님 지겹습니다. 도대체 몇 년째입니까? 맨날 해준다. 솔직한 심정은 그래요. 감히 근데 그분을 우리가 대들거나 뭐 때론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시지만 사실은 우리가 육신적인 아버지한테 대들듯이도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께. 만약에 아브라함 뭐 저 같으면 그러겠어요. 이게 도대체 몇 년째입니까? 제가 100살이 다 됐는데 제가 75살에 그때는 하나님 뛰어다녔을 것 같은 제가 한참 그때는 막 한창 때였는데 그때 주시겠다고 한 그 약속이 벌써 그러지 않겠어요? 사람의 솔직한 심정으로 그래요. 그리고 아브라함도 그런 대답을 하는 것처럼 보여요. 약속의 씨의 말씀에서는. 근데 어쨌든 여기 언약 하나님이 다시 언약을 드러내셨는데 17장에서 언약이란 단어만 13번 등장해요. 작정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언약이란 단어. 그러면서 3절에서 5절 여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름까지 바꾸면서 하나님이 뭔가를 진짜 하시려고 하는 작정을 하시고 하나님이 이제 시작을 하시는데 아브라함은 사실 모르죠. 근데 아브라함이 그렇다고 해서 함부로 하나님께 이렇다 저렇다 하는 불평도 쏟아내지 못해요. 왜? 아브라함은 동쪽에 있는 연합국들을 다 쳐부신 그 체험도 가지고 있잖아요. 아차다 싶다가도 내가 하나님께 대들었어. 큰일 날 뻔했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지금도 하나님이 지켜주고 계신 방패 역할을 해주시는데 까딱 잘못하면 거인들까지 쳐들어온단 말이죠. 자, 3절에서 5절 그러자 아브라함의 얼굴을 대고 엎드렸더라. 보세요. 살아가라. 완전하라. 이 명령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옛날의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그랬어요. 절대적 복종의 아브라함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얼굴에 땅을 대고서 한마디도 안 해요. 어디까지요? 14절까지. 한마디도 안 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변했다. 이렇게 바뀐 아브라함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땅에 얼굴을 코를 박듯이 이렇게 하고 안 움직이는. 자, 아브라함이 얼굴을 대고 엎드렸더라. 이에 하나님께서 그와 대화하시며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로 말하자면 보라 나의 언약이 너와 함께 있도다. 그런즉 너는 많은 민족들의 조상이 되리라. 또한 너의 이름이 더 이상 아브라함이라 불리지 않을 것이요 다만 너의 이름은 아브라함이 되리라. 이는 내가 너를 많은 민족들의 조상으로 삼았기 때문이라. 글쎄요, 제가 좀 반항기가 저도 어릴 때 참 그렇게 반항기 많은 그런 10대를 보내서 그런가. 저 같으면은 제가 이건 좀 농담 반환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얼굴에 코를 박고 있어도 저도 같이 외우겠어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 네, 위대한 민족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죠? 물론 그래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해줘서 제가 하나님과 친구로 먹으면 안 되는 거죠. 네. 아브라함은 원래 위대한 아버지, 약간 아브라함도 그렇고 사라도 그렇고 이름을 둘 다 바꿔주시는데 이제는 개인적인 서로 간의 부부를 상대해서 뭐 이런 입장이었다면 이제는 공적인 이런 걸로 이제 이름이 바뀌는. 그래서 많은, 여기 하나님 말씀처럼 많은 민족들의 아버지. 재밌는 것은 아브라함도 그렇고요, 사라도 그렇고 영어 스펠링의 5번째 스펠링들이 바뀌어요. 뭐 자세하게는 모르겠어요. 어떤 분은 그 뭐가 은혜의 숫자고 뭐 그렇게 설명하기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땐 좀 부족한 것 같고, 어쨌든 공통점은 아브라함에서 5번째 알파벳이 바뀌고, 사라도 마찬가지예요. 이 알파벳이 H로 바뀌고 해서 이제 아브라함도 H가 들어가죠.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있다는 거 참고로 알아두시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아버지, 여기는 유대인, 이방인, 교회. 그래서 하늘의 별들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이건 믿지 않는 이방인들 얘기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 향해서는 땅의 티끌, 이 먼지, 땅의 진토같이, 이렇게 이제 많은 민족들의 아버지를 이제 삼아주셨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서 7절, 그리고 내가 너를 지극히 다산하게 하겠으며 내가 너에게서 민족들을 만들겠으니 너에게서 왕들이 나오리라. 그리고 내가 영원한 언약으로 너와 너의 뒤를 잇는 너의 씨 사이에 그들 대대로 나의 언약을 확립하겠으니 너에게 그리고 너의 뒤를 잇는 너의 씨에게 한 하나님이 되고자 함이라. 자, 여기 지금 이 이스라엘과 크게 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게 아브라함, 그의 후손들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6절, 7절 영원한 언약이라는 표현이 여기 등장하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은 절대 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1절,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버리셨느냐? 하나님께서 금하시길 바라노라.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영원한 언약이라면은 이 씨에서 나온 이후에들의, 여기서 탄생한 이스라엘은 없어질 수 없고 하나님이 이 언약을 깰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지킬 수 없지만, 그래서 아브라함은 깊은 잠을 취하게 해줬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짐승사회를 지나가셨잖아요. 절대 이 언약을 깨지 않는다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버리셨느냐? 하나님께서 금하시길 바라노라. 나 또한 아브라함의 씨에게서 난 자다. 그 얘기를 하죠. 여기서 아브라함의 후예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밝힙니다. 자, 8절 씨 얘기를 계속하시죠. 그런즉 내가 너에게 그리고 너의 뒤를 잇는 너의 씨에게 너가 그 안에서 타국인으로 있는 가나안의 온 지역을 영원한 소유로 주겠노라. 영원한 소유. 약속이 또 나오죠. 그래서 그리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노라.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특히나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과의 한 약속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구약, 올드 테스타먼트하고 신약, 뉴 테스타먼트도 원래는 교회의 약속이 아니라 이스라엘과의 약속이에요, 다. 신약도 이스라엘이 먼저 하나님이 언약을 해주셨는데 이스라엘이 거절하는 바람에 우리가 이거를 어부지리로 이거를 먼저 받게 된 것이지, 사실은 신약 다 이스라엘가 먼저 약속하신 거고. 자, 땅과 씨, 이 두 가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 그 두 가지 다 영원한 언약을 하신 거,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땅은 이스라엘 이후에도 3번에 걸쳐서 들락날락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데 어떻게 해요? 이제는 모세와 함께 이집트 탈출해가지고 가나안으로 들어가고, 또 한번 쫓겨갔다가 어떻게 바빌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복귀해서 가나안으로 들어오고, 나중에는 언제요? 또 이스라엘 밖으로 나갔다 들어오는 마지막에 하나 남은 게 바로 대환란 때예요. 광야로 나갔다가 다시 천년왕국 때 이스라엘 저 본 땅으로. 물론 이스라엘이 광대하게 넓어져요. 과거의 에덴의 왕국을 회복하면서, 에덴 동산이 아니라 에덴의 동쪽에 있는 가알든, 그게 동산이고요. 에덴이란 땅은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그 다음에 나일강, 아라라산에서 이 삼각지가 에덴 왕국이에요. 그거를 이스라엘에게 복원시켜 주시는 데가 천년 왕국이죠. 엄청나게 넓은 땅으로 그 땅을 다시 주시는 거예요. 영원한 언약이죠, 이게 바로. 근데 그래서 이 삼각지대 에덴 왕국,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도 가지고 있는 저 땅은 이 엄청난 영역에 비하면, 이거 학자가 이렇게 썼어요. 존 필립스가 10분의 1을 넘긴 적이 없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한 지역에 10분의 1도 넘긴 적이 없다. 그러니까 지금 땅은 굉장히 작은, 넓이가 적은 그런 땅이라는 거죠.
장차 받을 땅은 엄청나게 넓은 땅을 주신다는 거죠. 그 약속을 계속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서는 엄청나게 광범위한 땅, 그 다음에 엄청나게 큰 성전이 등장하는 겁니다. 천년왕국 때 등장해야 되는. 자, 땅은 이스마엘에게 주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주는 거라는 거예요. 이스마엘이 아니라. 그래서 이 가나안 지역의 마지막 존재했던 독립정부가 어디예요? AD 70년에 로마 정부가 마지막으로 다스리고 있다가 파괴된 유대 국가, 거기서 이제 멈춰졌고, 그래서 어떤 학자가 이렇게 썼습니다. 로마에게 그냥 멸망한 것도 억울한데 이 상처에다 그냥 소금 뿌리듯이 유대인의 숙적인 이 필리스틴 이름을 변경해가지고 저 땅에다가 팔레스틴 민족을 넣어가지고 저 땅을 줘버린 그 팔레스타인 땅이라고 그냥 아예 그냥 이름까지 그렇게 붙여줬으니 이게 얼마나 유대에게는 뼈아픈 역사예요. 그래서 팔레스타인 땅도 아닌데 어쨌든 저 지역을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로마 시대 이후에 마지막으로 통치했던 나라가 영국인데 드디어 이제 영국이 이제 벨포라는 사람이 선언을 해가지고 조건에 따라서 유대인들에게 저 지역을 양도해서 이제 저 지역이 지금 뭘로 돌아오시려고 예수님이 돌아오실 준비를 하시려고 갑자기 우뚝 서버렸어요. 이스라엘 땅에. 그래서 많은 신학자, 많은 교단들, 많은 종파, 이 기독교 안의 종파들 가운데 당황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서버리면서. 지금도 그래서 저 이스라엘의 껍데기 아니면 예수님을 죽인 저주받은 민족, 말로만 이스라엘 이렇게 이제 시부에 놓은 대표적인 단체가 로마 카톨릭.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동일한 이 이스라엘 대체 신학을 가지고 있는 개혁교회라든가 아니면 칼빈주의라든가 이런 교회들이 저 이스라엘을 인정 안 하고 인정하면서 인정하게 되면 자기네 교리가 와르르 지금까지 한 400년 이상 유지해온 500년 이제 500년이 넘었군요. 그렇게 유지해온 교리들이 완전히 무너지니까 인정하려 들지 않아요. 저 이스라엘을. 근데 어쨌든 우린 성경대로 예수님이 돌아오실 준비를 하시려고 저 땅에 갑자기 딱 나라를 세워버리시니까 진짜 칼빈이 진짜 이 시대에 살았으면 깜짝 놀랐을 거예요. 칼빈이 정말 이 시대에 살았으면 자기 양심대로 자기의 교리를 다 버렸을 거예요. 칼빈은 저 이스라엘 봤으면. 근데 칼빈 시대는 그러지 못했죠. 이스라엘 나라도 없었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대체해서 교회가 받기가 좋았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어거스틴의 그 교리와 그것들을 칼빈이 잘 발전을 시켰던 거죠. 어쨌든 성경적으로는 안 맞는 거지만. 자, 그다음에 여기 계속해서 아브라함 너의 씨들이 아니라 씨란 표현을 계속해요. 아브라함에게도 한 아들만 줘요. 이삭 한 아들만. 다른 아들은 허락지 않아요. 한 아들 주시고 여기서 결국엔 누가 나오냐? 하나님의 아들이 나와야 되는 계속 씨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메시아 왕으로 영원히 다스릴 예수님까지 이 씨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씨를 굉장히 강조한. 그래서 영원히 저주받는 특히나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6절 같은데 현대 역본들이 굉장히 악하게 이런 것들 변개해놨죠. 2장 16절 우리 킹제임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전하여 그들이 구하도록 하는 것을 금하여.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 사역을 하는데 여기 누가 방해를 하냐? 유대인들이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자신들의 죄들을 가득 채우느니라. 이는 진노가 이렇게 복음을 막으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유대인들 위에 극한으로 임했기 때문이다. 극한으로 돼 있어요. 하나님이 진노를 너무 강하게 유대인들 위에다가 놓으셨다는 말씀을 여기서 기록해 줬는데 다른 현대 역본들은 이거를 영원히로 바꿔놨어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영원히 진노를 받고 구원받지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계획에서 빠지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현대 역본들을 바꿔놓고 이스라엘은 끝났다. 교회가 이걸 다 받는 것이다. 이렇게 바꿔놓는다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 성경까지 뜯어고치면서 이렇게 유대인들을 아예 삭제시켜버리려고 시도를 했다는 거. 근데 창세기에서부터 그럴 수 없어요. 영원이라는 단어가 여기 붙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원히 정말 문자 그대로 지키시는 거예요. 영원한 언약은 중간중간에 약간 수정된 언약들이 들어와요. 모세하고 한 모세의 언약, 다윗의 언약. 근데 아브라함의 언약은 기스조차 안 나요. 그렇게 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 언약들이 여기에 섞여도 아브라함의 언약은 끝까지 충돌하지 않고 문자 그대로 영원한 언약이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땅과 씨에 관한 약속을 여기서 하셨는데
자, 예수님께서 이제 곧 오실 때가 다 됐죠. 이스라엘에 저렇게 일어선 거 보면은 우리 시대는 정말 당장 오셔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그런 시대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한 소망과 강한 기대가 동시에 가지고 있죠. 내일이나 오실까? 가을에 오실까? 그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완전한 넓이의 지역을 이제 곧 진짜로 주실 것이고, 누구를 통해서? 메시아, 그 하나님의 아들 왕을 통해서 주실 것이고,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모든 민족들은 쓰레기 더미 위에 던질 것이다. 누가 직접 하세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이거를. 자, 이스라엘의 국가의 부활은 곧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하신 약속을 이제 성취하시려는 중요한 징조가 창세기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게, 이제는 이게 다 됐어요. 물이 가득가득 차서 차면은 끝난 거예요. 그런 때가 다 됐다. 그게 우리 시대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9절부터 14절 이제 본격적으로 언약의 할례.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민족과의 계약,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과의 계약이 바로 여기서 일어난 할례를 통해서 이제 주신다는 거죠. 9절에서 14절 쭉 읽어볼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나의 언약을 지킬지니 너와 너의 뒤로 있는 너의 씨가 그들 대대로 언약을 지킬지니라. 이것이 너희가 지킬 나의 언약, 곧 나와 너희와 너의 뒤를 잇는 너의 씨 사이에 맺은 언약이니 너희 가운데 있는 모든 남자 아이마다 할례를 받을지니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포피에 살에 할례를 행할지니라. 그리하면 그것이 나와 너희 간의 언약의 징표가 되리라. 그런즉 너희 가운데 생후 8일이 된 자 곧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아이는 각각 할례를 받을지니 집안에서 태어났거나 너의 씨가 아니라 어느 타국인에게서는 돈으로 사들인 자는 할례를 받을지니라. 너의 집에서 태어난 자와 너의 돈으로 사들인 자는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느니라. 그리하면 나의 언약이 영원한 언약으로서 너희의 육체에 있으리라. 그리하여 할례받지 않은 남자아이 곧 자기 파피의 살에 할례를 받지 않은 자 그 호는 그의 백성에게서 끊어지리라. 그는 나의 언약을 깨트린 것이라. 언약의 할례, 이제 드디어 육체에 대한 할례를 받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육체, 땅과 관련되어 있는 민족이기 때문에 육신에 대한 할례. 나중에 교회는 이것을 뭐라고 나중에 교회에다가 허락해 주세요? 마음에 판에하는 할례, 영적 할례라고 이걸 표현해 주시죠. 자, 여기까지 지금 14절까지 제가 읽었는데 아브라함이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래서 절대적인 복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아브라함이 절대적인 그리고 침묵을 가지고서 계속 아브라함이 믿음의 성장을 했구나 보여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듣는 걸 중요시하는데 지금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서 경청하는 모습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할례, 이것을 언약의 징표라고 한 토큰이라는 단어 썼어요. 언약의 징표. 그래서 언약의 인증에 대한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은 할례의 인증이 연관된 의미를 주목하게 만들고, 그 언약의 조건들이 효력이 있음을, 할례를 통해서 효력이 있음을 우리가 보는 눈, 시각적으로 상기시켜주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할례처럼 우리가 신약시대에도 두 가지 규례가 있죠. 주의 만찬과 물침례,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엄청난 교육 효과가 있는데 지금 할례가 그렇다는 거예요. 또 세 번째가 보조적 표시일 뿐만 아니라 영적 상징과 영적 교훈을 가르치기 위한 할례를 통해서. 근데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이거를 순서를 완전히 뒤바꿔버리고 의례 위치가 바뀌어서 할례를 받으면 마치 구원받는 것처럼 이걸로 다가가니까 이제 문제가 된 거죠. 할례를 통해서 약속의 민족, 언약의 이런 상징, 징표를 이렇게 여겼으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을 생각하고, 근데 어떻게 할례를 받으면 마치 꼭 구원받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죠. 안식일 지키면 구원받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바뀌니까 이제 문제는 겁니다. 자, 언약의 참여함, 이게 이제 할례와의 관계예요.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했다는 게 바로 이 할례의 관계. 그래서 이것은 이제 어떤 학자가 이렇게 썼어요. 그리스도인의 선행과도 관계가 있는 것이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할례를 하는 것과 그리스도인의 이런 선한 행위와의 관계가 있다. 그리스도의 선행은 구원받기 위함이 아니라 당연히 행위니까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선행을 맺는 열매. 그거랑 똑같은 거야, 할례도.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구원받으려고 할례 받는 게 아니잖아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미 진작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는 징표로 주시는 이 할례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라는 거.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에게 나와야 되는 선행. 그래서 이미 언약 안으로 들어온 사람이 할례를 받는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의 열매로 선행하는 거. 이런 관계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자, 8일을 된 자 할례를 주라는 거예요. 8일. 예수님도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구약 시대, 구약 율법 아래로 들어오신 분, 할례를 받으시고, 그죠? 다 그 율법 아래에 있는 명절도 다 지키시고, 그게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먼저 구속시켰다. 그래서 그 유명한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이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때 충만함, 예수님이 오셔야 될 때가 벌써 딱 해서 2000년 전에 충만함이 이르자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파송하셨으니, 보냈다는 거죠. 마치 사도들 보내는 것처럼. 여기서 붙는 단어가 바로 그리스도예요. 파송을 보내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라는 이 기름을 부어서 보내셨다는 거죠. 파송하셨으니 여자에게서 조성되셨고 율법 아래에서 조성되셨다. 이게 이제 율법, 구약시대로 들어가서 할례도 받으시고, 그죠? 유월절도 지내시고, 장막절도 지내시고, 이게 이제 율법 아래로 들어가서. 이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먼저 구속하시려고, 그래서 자신의 백성을.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 원래 두 번째 타임이었는데, 다음 순서였는데, 저와 여러분이 먼저 돼버린 거죠. 우리로 하여금 아들들로서 입양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이제 예수님이 오셔야 한 사역의 그 목적이었죠. 그래서 8일, 숫자 8이라, 숫자 8과 연관된 것은 대표적으로 노아의 8가족이죠. 다음 시대, 새로운 출발, 심지어는 부활. 그게 8이에요. 부활. 그래서 노아의 8명, 8혼도 그렇고요. 제일 쉽게 이걸 설명할 수 있는 게 피아노의 옥타브예요. 도레미파솔라 시, 여기까지 7이고 다음 도는 8번째잖아요. 똑같은 도인데 근데 옥타브가 바뀌죠. 그래서 새로운 출발, 부활 이런 단어로 이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할례를 받은 것이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언약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다.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언약을 했기 때문에 할례를 받는 거예요. 그죠?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언약하는 게 아니라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여기 순서를 맞춰보면 좀 이해하기가 더 쉬울 수 있겠죠. 구원받고 침례를 받는 것이지, 그리고 지역교회 회원이 되는 것이지, 침례받고 지역교회 회원이 되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할례 받았다고 해서 그 할례 받은 아이가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 이런 구조는 아니라는 거예요. 할례가 예를 들면 뭐 어머니 아버지가 다 믿는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아이가 자동적으로 무슨 모태신앙 이런 거 없다는 거죠. 성경에서는 그런 개념 자체가 없어요. 할례를 하지 않으면은 첫 번째 책임은 부모에게 가요. 왜냐, 아이는 의지도 없고 할례를 본인 스스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첫 번째 책임은 부모에게 가고, 그래서 나중에 모세와 집보라의 그 과거의 십보라, 그 일이 터진 거죠. 당신 내게 피 흘리는 남편이다. 그 아이들을 할례를 안 시켜가지고 막 난리가 났죠. 여관 앞에서 주의 천사가 칼 들고 있고 막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먼저 아이를 할례시키지 않으면 그건 1차적으로 부모 책임. 그 다음에 이제 그 아이가 자라나가지고 책임질 나이가 회개할 나이가 되고 이런 나이가 되면은 본인이 이제 책임을 지는 거죠. 할례에 대한. 이런, 우리도 마찬가지죠. 구원에 대한 책임. 먼저는 부모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아이에게 제대로 가르칠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게 너무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는 아이가 스스로 자라나가지고 어떻게 돼요? 자기가 하나님께 대한 죄에 대한 고백, 죄에 대한 고백, 이런 책임을 이제 본인 스스로 지는 거죠. 이런 게 이제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과의 이건 100% 민족과의 언약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뭐 한 명의 사람으로 이렇게 표현되기도 하는데 개인과의 언약이 아니라는 거예요. 민족과의 언약. 이 얘기를 지금 아브라함 통해서 하는 민족과의 언약. 그래서 이스라엘 운명 자체는 아예 정해져 있어요. 출발도 그렇고 마무리도 그렇고 이스라엘의 문명은 정해져 있어요. 마무리가 어떻게 돼요? 최종적으로 결과적으로는 구원받는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은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의 민족, 땅의 민족, 이 지구에서 영원히 살 민족. 그건 정해져 있죠. 운명은.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 이스라엘 민족의 이런 이야기들, 구약 성경 그다음에 공생의 이런 기록들을 살펴보면은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의 개개인 간의 관계. 그래서 개인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주님의 복에 참여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마련해 주신 것도 맞아요. 그럼에도 개인이 막 떨어져 나가고 민족적으로 막 다수가 막 떨어져 나가고 해도 하나님이 맺으신 영원한 언약, 이스라엘 언약이 손상되지도 않아요. 기스도 안 나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데 있어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거를 고백드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하시고자 하는 걸 다 하실 수 있어요. 다만 이거를 억지스럽게 강제로 하시진 않는다는 거죠.
어쨌든 개인이 믿지 않고 메시아도 안 믿고 이스라엘 안에 거하는 그런 율법도 지키지 믿지 않으면은 떨어져 나가지만 이스라엘과의 이 영원한 언약은 영원히 건재하다. 네, 이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등장한 유명한 이제 일화가 사레에서 사라로 변하는 이제 이삭을 잉태하게 되는 그런 일입니다. 15절, 16절.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의 아내 사레로 말하자면 너는 그녀의 이름을 사레라 부르지 말 것이요 다만 사라가 그녀의 이름이 될 것이라. 그리고 내가 그녀에게 복을 주리니 그녀도 너에게 한 아들을 주리라. 진정 내가 그녀에게 복을 주리니 그녀는 민족들의 어머니가 될 것이요 백성의 왕들이 그녀에게서 나오리라. 사레가 이제 사라로 변했죠. 그래서 I가 뭘로 바뀌어요? H로 바뀌는 거예요. 5번째 알파벳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사레의 뜻은 나의 공주. 아브라함에게는 개인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아내 입장인 나의 공주, 이런 이름의 뜻이 하나 있고, 또 하나의 이름은 다툼쟁이라는 이름 뜻이 있어요. 다툼쟁이. 사레에게는. 근데 뭘로 바꿔줘요? 이제는 공주. 그러니까 나의 공주에서 뭘로 바뀌어요? 이제는 전체 공적인 의미의 공주. 그 다음에 여기 하나님의 말씀처럼 민족들의 어머니. 뭔가 지금 아브라함도 그렇고 사라도 그렇고 개인적인 사적인 삶에서 마치 예수님이 사적인 삶을 사시다가 공생애로 옮겨간 것처럼 이들의 공생의 업적으로 이제는 민족의 부모로 바뀌는 그런 사건이 바로 창세기 17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자, 여기 지금 16절까지 아직도 말을 안 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그죠? 16절까지도 말을 안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동안 아브라함은 여전히, 그리고 자세도 어떻게 해요? 땅에 엎드려서 침묵하면서 잘 경청하고 순종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터지는 게 있죠. 웃어요, 아브라함이. 17절, 18절. 그때 아브라함이 얼굴을 대고 엎드려서 웃었으니, 근데 이게 소리 내놓고 웃은 건 아니에요. 어디서 웃었어요? 마음속에서 터진 거예요. 마음속으로 엎드려서 웃었으니 자기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100세가 되는 자에게 아이가 태어나겠는가, 그리고 99세가 되는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있겠는가 하였더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를 오, 저 이스마엘이라도 당신 앞에서 살기를 바라나이다 하였더라. 원래는 이 이스마엘 얘기하기 전에 이스마엘 없을 땐 누구 얘기했어요? 자기의 종, 그죠? 자기의 종, 종이나 대신 자기의 상속자가 되게 해달라고. 근데 이스마엘이 탄생했으니 이스마엘을 이제 내세우는데 아브라함이 마음속에 웃음이 터졌는데, 그 어떤 사람은 이것에 대해서 이게 이 말씀이다. 로마서 4장. 그래서 아브라함을 높이고 사라는 비웃고 아브라함은 기쁨의 웃음을 했다. 뭐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학자, 이제 먼저 첫 번째 해석이 있어요. 4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록된 바와 같으니, 지금 무슨 얘기예요? 창세기 얘기를 로마서 4장이세요. 내가 너를 많은 민족들의 조상으로 삼았노라. 이거 지금 얘기 하시는 거예요. 하였도다. 그가 믿은 그분 곧 하나님 앞에서 그러하니라. 그분께서는 죽은 자들을 되살아나게 하시며 존재하지 아니하는 마치 그들이 존재하는 것처럼 부르시느니라. 하늘의 별들을 봐라. 너의 씨가 이와 같이, 이렇게 얘기하신 거. 그는 소망이 없어도 소망 가운데 믿었으니 너의 씨가 그렇게 되리라. 이 얘기죠. 하고 언급된 것에 따라 그가 많은 민족들의 조상이 되게 하려는 것이라. 그리하여 그가 믿음 안에서 약해지지 않은 채 약 100세가 되었을 때도, 그럼 이 얘기가 맞는 것 같죠? 그는 자기 자신의 몸을 이때 죽은 것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라의 태도 아직 죽은 상태라고 생각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불신으로 요동하지 않았고 오히려 믿음 안에 강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느니라.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분께서 친히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완수할 수 있으시다고 완전히 확신하게 되었으니 라고 얘기하면서, 이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지금 땅에 코를 박고서 지금 마음속으로 웃은 게 이게 기뻐서 웃은 거구나, 이런 해석이 먼저 있어요. 근데 반박도 있어요. 창세기 문맥을 보면은 안 맞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기쁨의 웃음이고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저는 하나님 아멘 할 텐데 이스마엘을 내세우잖아요. 이스마엘이라도 잘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 시점에는 이 로마서 말씀이랑 안 맞고, 요 좀 있다가 사례까지 포함해서 하나님이 언약이랑 확신을 주셨을 때 그때 이제 무슨 일을 해야 돼요? 둘이. 이게 성령님이
권능이 임해가지고 마리아처럼 그냥 태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사라하게.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둘이 육체적인 하나가 돼야 되는 일을 해야 돼요. 거기서 뭐가 필요해요? 이 믿음의 확신이 필요하니까 여기는 아니고 나중에 사라에게까지 종합적으로 이삭이라는 이름도 주시고 너희가 비웃은 속을 들여다보는 이 말씀을 주셨을 때 드디어 자신들이 사라도 그러잖아요. 아니 내 남편은 이제 100살이고 나도 태가 닫아 지금 생리가 끝나 이게 무슨 쉽게 말해 우리 이금순 어르신 딱 사라 나이잖아요. 연세가 그러시잖아요. 저 연세에 아들을 낳겠다고 하니까 실질적인 거예요, 이게. 이게 실질적인 거예요. 저 연세에 아들 낳겠다고 하니 그러니까 근데 여기 뭐가 움직여야 돼요? 하나님을 정말 신뢰한다면 아브라함과 육체적인 하나가 되는 그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일이 반드시 있어야지 아들이 오잖아요. 그 일은 뭘로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이걸 도저히 안 하죠. 왜 해요? 우리 결혼 생활 오래되신 분들은 옆에 와도 싫잖아요. 물론 사라는 아브라함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런 순종적인 여인이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여기서 아브라함의 기쁨을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는 시선. 근데 아브라함만 긍정적으로 보고 사라는 비웃었다 그래요. 학자들이. 근데 둘 다 불신의 비웃음으로 보는 해석이 있어요. 뭐 어떤 것이든 괜찮다고 봅니다. 이 문맥을 통해서 나는 이쪽이 좀 나은 것 같아. 근데 저는 둘 다 창세기 문맥으로 봐서는 아브라함도 움직이진 않았던 것 같아요. 다만 사례까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18장까지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속을 들여다보시고 자꾸 속에 겉으로 아무것도 내색도 안 하는 더군다나 사라는 숨어서 웃었는데도 그걸 발견하시니까 그래서 이제 이 둘이 믿음으로 움직여서 드디어 아들을 갖게 되는 그게 로마서 4장이랑 연결되는 간증이 아니겠나 이제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여기서는 이제 이스마엘도 어쨌든 법적인 사라의 아들이기도 하고 자신의 진짜 혈육이잖아요. 그러니 이스마엘 여기서도 만족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 정도로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 성품으로 따지면은 이 사람 무슨 재물에 관심 있었던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정도로 만족하고 심지어는 다마스쿠스 그 정도 만족했어요. 아브라함이. 물론 하나님은 끈질기게 너의 씨다. 여기서는 아예 이제 사라의 씨라고 얘기를 해주니까 이제 여기까지 이제 더 가는데 어쨌든 이스마엘을 내세우는데 자 그러면서 이제 재밌는 게 아들 얘기를 계속 하시는데 어떤 학자가 이렇게 재밌게 썼어요. 하나님께는 손자는 없다. 하나님께는 아들만 있다. 아멘이죠. 하나님께는 아들. 저와 여러분도 손자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양받아서 아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는 손자가 없다. 자, 그러면서 이제 19절에서 21절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의 아내 사라가 정녕 너에게 한 아들을 낳아주리라 이렇게까지 확실하게 얘기하시니까 그런즉 너는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 부를지니라 그리고 내가 영원한 언약으로 그와 그의 뒤에 있는 그의 씨와 더불어 나의 언약을 확립하겠느니라. 그러면서 21절에 동일하게 그러나 나는 나의 언약을 이삭과 더불어 확립하겠으니 이듬해 이 정해진 시간에 사라가 너에게 그를 낳아주리라. 그러면 1년 뒤니까 요 사건 뒤에 바로 3명의 천사가 등장하고서 그럼 뭐가 해야 돼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제 한 육체가 되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내년에 요 이맘때 바로 요때 임신을 하고 이제 그렇게 되니까요. 자, 그래서 이삭이란 웃음이란 뜻까지 이름까지 주시면서 확신을 주셨어요. 그래서 겉으로 드러난 웃음이 아니라 아브라함도 속으로 마음속으로 웃는 걸 들으시고 그것에 따라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을 오늘 밝히셨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기서 드러내시죠. 내가 속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존재다. 이건 마귀도 못하는데 마귀도 못해요. 하나님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전능하신 분 이 표현이 여기서 등장합니다. 전능. 그래서 하나님을 이삭이란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속을 들여다보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기서 드러내셨어요. 그래서 자, 이 말씀을 믿는다면 99세 노인과 89세 노인 우리 이금순 어르신, 죄송합니다. 이금순 어르신 보면 딱 사라 연세예요. 이금순 어르신의 이런
육체적인 하나가 되어야 되는 일이 진짜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가 하나가 없이 마리아처럼 뭐 성령님이 여자의 씨로 오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씨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서 이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서 이 둘이 하나가 됐을 때 이삭이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방법이 아니라 이제는 사라를 통해서 합법적인 아내와 합법적인 아들을 얻게 되는 그 약속을 하나님이 정확하게 해주시는, 영적인 아들의 예표를 정확하게 해주시죠. 자, 그러면서 20절 이스마엘도 있진 않아요. 그리고 이스마엘로 말하자면 내가 너의 말을 들었노라. 보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었으니 그를 다산하게 하겠고 그를 지극히 번성하게 하겠노라. 그가 12명의 통치자들. 자, 사라를 통해서 왕들이 나온다는 단어를 썼어요. 킹. 여긴 통치자, 프린스 구분해줬어요. 하나님은 섬세하신 분이에요. 이스라엘 통해서는 왕들이란 표현을 써줬고 이스마엘을 통해서는 통치자라는 표현을 이렇게 구분해줬어요. 그러면서 12명의 통치자들을 낳을 것이요 내가 그를 크나큰 민족으로 만들이라. 그래서 이스마엘은 어쨌든 죄송하지만 육신적인 생각과 판단에서 나온 그런 아들이에요. 아브라함의 혈육이, 근데 이것도 감사하죠. 아브라함의 혈육이니까 그나마 아브라함에서 나온 아들이기 때문에 이스마엘조차도 약속에 따라 내가 너를 통해서, 하여튼 아브라함은 복 자체고 가는 곳마다 복을 줄 수 있는 그런 복 자체인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다 복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스마엘도 복을 주시는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22절에 그런 다음에 그분께서 그와 대하시는 것을 끝마치셨으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떠나 올라가셨느니라. 아브라함을 향해서 이제 기나긴 훈련의 기간이 끝났어요. 아들을 주시기 위한 기나긴 훈련이 자그마치 거의 25년. 짧은 기간이 아니죠. 25년 동안, 글쎄요, 여기 계신 분들 25년 전에 뭘 했나 이렇게 생각해 보시고 25년 동안에 하나님이 나를 하나의 약속을 기다리라 그러면 우리는 과연 기다릴 수 있을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불평을 해도 그건 너무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기다리다 지쳐서.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여기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보였던 아브라함의 자세 한번 보세요. 땅에 얼굴을 대고. 이게 바로 아브라함이 변했구나. 글쎄요, 우리 이금순 어르신이 보시면 아브라함이 철들었구나. 그렇죠? 그렇게 보시는 게 쉬운 표현이겠죠.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브라함이 철들었구나. 그래서 이제 훈련을 끝내는 이런 사건을 드러내면서 아브라함과 논쟁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 하나님의 뜻이 확고하시고 이제는 진짜 움직이시는 그런 때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서 23절에서 27절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하는데 당연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스마엘과 그의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들과 자기 돈으로 사들인 모든 자들 곧 아브라함의 집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모든 남성을 저마다 데려가서 바로 그날 그들의 포피의 살에 할례를 행하였으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했다. 자, 하나님 아버지의 순종도 하고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집안 모든 사람들의 그 남자들이 다 순종하는 모습, 아브라함의 가정의 질서의 모습, 아브라함의 권위의 모습 다 드러났죠. 여기에 거역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집안을 지금 잘 다스리는 그런 사람,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의 그런 면모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하나님이 왜 이 사람을 택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27절까지 끝까지는 안 읽겠지만 어쨌든 할례는 언약의 징표고 약속의 언약은 내가 이삭하고만 하겠다. 너의 씨인 이삭하고만. 그래서 다만 이스마엘은 또 다른 언약의 복을 줄 텐데 다산하고 번성하고 크나큰 민족 그리고 통치자들이 그에게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셨고 그러면서 이삭의 나이 13살을 강조해요. 뭔가 좀 의미심장하죠. 이것은 복선입니다. 그래서 13은 창세기 13장 13절에 처음으로 성경에서 죄인이라는 단어를 등장시키면서 반역과 이거는 연관시켜요. 그래서 성경에는 13이라는 숫자가 부정적인 의미를 암시하는데 여기서 복선을 깔죠. 이스마엘이 13살이 됐을 때. 그래서 이스마엘은 태어나면서 사나운 남자, 와일드맨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이것은 히브리 말로 야생나귀, 들나귀란 뜻이에요. 들나귀는 길들여지지 않거든요. 그 얘기를 태어나면서 이스마엘이,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대적하는 자로 이제 이스마엘이 성장한다는 걸 보여주고, 이스마엘도 할례 받은 사람인데 할례가 또는 우리 입장에서는 뭐 물침례가
이런 반역하는 자의 마음을 돌이킬 수 없다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도 이런 사람들의 마음이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거 잘 생각해 보시면 물침례 100번, 10,000번 받아도 안 바뀐다는 거예요. 이런 걸로는 안 된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할례의 유익과 이것을 과대평가하시는 사람이 있고 과소평가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과대평가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 의식은 사실 전혀 중요하지 않아. 나는 구원받을 수 있고 이것을 전적으로 무시할 수 있어. 할례를 무시하는 거. 이것은 구원의 본질적인 것이 아니야. 이게 이제 과대평가. 본질적인 것이 아닐지도 모르지만 분명히 육체 할례조차도 영적으로 더 성장하는데 토대가 되긴 한다는 거예요. 이 의식 자체가, 이 의식이 뭐 어떤 큰 우리도 주의 만찬과 물침례가 엄청난 유익이 있어요, 우리에게. 근데 그거 한다고 우리가 뭐가 되나요? 안 되죠. 다만 그냥 예수님의 명령을 주의 만찬 따랐다, 물침례 순종했다, 요 정도지. 좀 더 좋은 그리스도인 됐다, 요 정도지. 그거 했다고 해서 엄청난 빛이 나요, 양식이 계속 떨어져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할례도 마찬가지인데. 근데 과소평가는 입장도 또 이런 거라는 거야. 내가 이 의식에 복종하면 나는 구원받을 거야. 이것은 구원의 기반이고 이것 없이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없어. 이것도 틀렸다는 거죠. 예. 이 의식에 복종하면 구원받는 거야. 할례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안 된다는 거. 자,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18장에 가서 이제 새 천사의 등장입니다. 그러면서 15절까지만 볼 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직접 방문하시는 거야. 찾아오시는 얘기가 등장하면서 1절에서 3절. 그런 다음에 주께서는 마물의 평야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셨더라. 그리고 그는 한낮의 더위 속에서 천막문에 앉아 있었더라. 그런지 그가 자신의 두 눈을 들어 바라보았더니 보라, 세 남자가 그의 곁에 서 있더라. 이에 그가 그들을 보자 그는 천막문에서부터 그들을 마중하려고 달려나가서 땅바닥을 향하여 몸을 숙여 절하며 이같이 말씀드렸더라. 나의 주여, 만일 제가 이제 당신의 목전에서 호의를 입었다면 제가 당신께 간구하노니 당신의 종에게서 지나쳐가지 마소서. 아브라함에게 능력이라면 능력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존재를 잘 알아본다는 거예요. 멜키세덱도 마찬가지고. 그런 왕, 소돔 왕은 무시했잖아요, 아브라함이. 여기 보면 이런 세 천사의 아브라함이 알아본 존재는 어쨌든 멜키세덱 같은 존재로, 멜키세덱을 소돔 왕보다 훨씬 더 존중했다는 거 우리 다 기록을 통해서 봤고, 그래서 여기 세 명의 남자가 아브라함 앞에 등장했을 때 그냥 지나치지 않고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이렇게 묻고 가기를 이렇게 바라는. 그럼 4절에 제가 당신들께 간구하는 약간의 물을 가져오게 하시고 당신들의 발을 씻으소서. 그런 다음에 당신들께서는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자, 발 씻을 물도 갖다 주고,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을 초대했던 어느 사람이 발 씻을 물을 안 주니까 눈물로써 발을 닦아준 여인이 등장했을 때 이렇게 얘기하셨죠. 누가복음 7장 44절. 그러고는 친히 그 여자를 향하여 몸을 돌리시어 시몬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는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너의 집 안으로 들어왔는데 너는 나에게 내 두 발을 위한 물을 주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그녀는 눈물들로 내 두 발을 씻기고 그녀의 머리카락들로 그것을 닦았느니라. 이러한 사건도 있었는데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그 발을 닦을 물을 내오고, 그 다음에 여기 나무가 한 그루예요. 단수로 등장해. 나무들이 아니라. 그늘이 귀한데 그 그늘로 인도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극진히 대접하는 걸 보여줘요, 여기서. 그래서 날이 더웠고 소중한 그늘 자리, 여기가 가장 좋은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대하는 거를 아브라함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우리의 경배가 이런 자세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도 가장 극진하게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서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의 마음도 모든 것이 아브라함과 같은 자세로 우리가 경배를 드려야 된다. 어린아이를 예수님 대하듯, 방문자를 주님을 대하듯. 그게 뭐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와 같은 이런 어린아이를 대하는 게 나와 같이. 그리고 제가 언제 예수님을 이렇게 대했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민족을 분류하실 때 그 얘기를 하셨죠. 나를 직접 하지 않았어도 내 형제인 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대해준 게, 그게 나를 그렇게 대해준 거다. 여기 지금 아브라함을 동일하게 천사를 대접하는 그런 모습에서, 또 나중에 이 아브라함이 그런 위치에 들어가죠. 이스라엘이 그런 위치에서 이방인들이 그런 아브라함처럼 대했을 때 예수님을 대한 것처럼 이렇게 대해 주시죠, 우리에게. 그 다음에 이제 5절에
그리하면 제가 약간의 빵을 가져오겠사오니 당신께서 당신들의 마음에 힘을 내시고 그런 뒤에 당신께서는 계속 나아가소서. 이는 당신들께서 이러한 이유로 당신들의 종에게 오셨기 때문이니이다. 그러자 그들이 말하기를 너가 말한 대로 그리하라 하였더라. 자, 손님의 몸과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아브라함의 섬김의 자세.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경배 자세가 한마디로 표현하면 섬김이에요. 그죠? 경배, 우리가 드린 예배가 섬김이에요. 섬김. 그래서 보통 우리가 굳이 분류하자면 경배란 단어는 월십을 쓰지만 그렇게 분류를 해요. 예배란 단어에는 서비스를 쓰기도 해요. 섬김이죠. 서비스는. 그죠? 자, 교회가 배워야 할 자세가 바로 이런 자세라는 거예요. 야고보서에 보면 부자랑 가난한 자를 대하는 태도. 부자가 오면 그냥 여기 오세요. 이렇게 좋은 자리 여기 오세요. 그냥 단지 좋은 옷 입고 오면 그냥 여기 앉으라 그러고 허름한 옷 입고 온 사람은 앉든지 말든지. 반대죠. 아브라함은 그렇게 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회도 이런 자세를 배우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여기 이 부자와 가난한 자를 대하는 야고보서의 이 2장에 가장 중요한 중요한 구절이 등장해요. 여기 앉든지 말든지 참 옷도 허름하게 입고 와가지고 이러면서 등장하는 게 율법의 전체를 지키다가도 한 항목의 죄들만 어겨도 범죄, 율법을 어긴 게 된다고 하는 그 구절이 여기서 등장한단 말이에요. 부자와 가난한 자를 대하는 태도에서. 그래서 이것은 형제를 지극히 대접하라는 그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그래서 히브리서에 심지어는 아브라함의 일을 들어서 형제 사랑이 지속되게 하라. 나그네들을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는 그러다가 어떤 이들이 모르는 사이에 천사들을 대접하였기 때문이라. 대표적으로 이제 아브라함 일일 거고, 저도 모르겠습니다. 은연중에 알게 모르게 만났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 제가 한 30살 정도 되는 남자들은 유심하게 봅니다. 잘 대해주려고. 아니, 물론 나이를 떠나서 누구에게나 다 친절해야죠. 그리스도인은. 어쨌든 이렇게 알지 못한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천사를 대접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어떤 분이 와서 이렇게 길을 물어보거나 이러면 잘 대답해주고 팔도 잡고 이렇게 데려다주고 그래요. 알지 못한 사이에 천사를 대접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그냥 문자로 사랑하는 거예요. 제가 성경의 말씀을 사랑하니까. 자, 6절에서 8절. 그러자 아브라함이 서둘러 천막 안에 들어가 사라에게 말하기를 고운 가루 세 도량으로 급히 준비하고 그것을 반죽하여 화로 위에 둥글 납작한 빵들을 만들다 그러고, 그러 다음에 아브라함이 솥대로 다 자기가 직접 골라요. 지금 솥대로 달려가서 99세요? 그거 생각해 보세요. 99세요. 지금 마음도 급하고 아주 신났어요. 손님 대접하는 게. 요새 뉴스 보니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음식점 하시는 사장님들이 혼자 와서 먹는 손님들을 안 받고 싶대요. 그게 이렇게 안 맞나 봐요. 이 타산, 자기 수익하고. 그래서 문 바깥에다가 요새 혼자 먹는 거, 혼밥 금지 이렇게 걸어놨다 그러더라고요. 아브라함 신났죠. 자기한테 무슨 득이 되는 것도 아닌데 지금 손님을 대접하느라 지금 뛰어가요. 그래서 자, 아브라함이 솥대로 달려가서 연하고 좋은 송아지 한 마리 가져왔고 그것을 한 청년에게 주었더라. 아무래도 이 집안에서 가장 요리를 잘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자 그가 그것을 서둘러 요리하였더라. 그런 다음에 아브라함이 버터와 젓과 청년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것을 그들 앞에 차려 놓았더라. 그러고는 그가 나무 아래에 있는 그들 곁에 섰으며 그들이 먹었더라. 여긴 지금 구절들로 짧게 나왔지만 이 송아지가 있는데 얼마나 오래 걸렸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보쌈을 삶아도 최소한 40분, 가장 맛있다는 그 시간 40분 삶는데 여기 송아지를 얼마나 최소한 한 시간 이렇게 굽거나 이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그 시간 내내 이 손님들을 살피고 가서 얘기도 했을 거고 그러면서 또 와서 음식도 살펴보고 마지막에 중요한 게 8절에 그들 곁에 서서 계속해서 이게 섬기는 자세예요. 그들 곁에 서서 마치 우리 레스토랑에서 식사하고 있으면 옆에서 이렇게 이렇게 웨이터가 와가지고 다 이렇게 해서 필요한 거 없냐 이렇게 물어보는 그런 사람들처럼 아브라함이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대하는 이런 태도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준 것을 다 활용해서 그걸 가지고 섬긴 거예요. 본인에게서 난 것들이 아니라. 그래서 이 손님이 보이는 곳이든 보이지 않는 곳이든 최선을 다해서 지금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면서도 기록으로 우리에게 남겨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이 기록을 보면서 뭘 봐야 돼요? 하나님은 이렇게 섬기는 거구나. 아브라함 통해서 그걸 보라는 거야. 하나님은 이렇게 섬기는 거구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사람이 많을수록 건강한 교회. 그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사람이 많을수록 건강. 보이는 곳에서 잘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사람이 많을수록 건강하고 좋은 교회라는 거예요.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천사들을 대접한 사람이 있었고 신실하게 이렇게 주님을 섬긴 결과 아브라함은 역대기야 20장 7절, 이사야서 41장 8절, 야고보서 2장 23절 나의 친구다. 아브라함이 나의 친구다. 아브라함은 상상도 못했을 거야. 친구라고 불러도 아브라함은 또 바닥에 코대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부르지 마시죠. 이랬을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서 이제 9절에 13절 드디어 이제 중요한 사건이죠. 사라의 태가 그러고 나서 그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너의 아내 사라는 어디 있느냐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보소서 천막 안에 있나이다 하였더라. 이에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명의 때를 따라 임신하고 1년이 지난 뒤에 필히 너에게 되돌아오겠노라. 그리하면 보라 너의 아내 사라가 한 아들을 가지리라 하셨느니라. 그러자 이 얘기는 얼마 전에 하셨던 얘기인데 그러자 사라가 그의 뒤에 있는 천막 문화에서 그것을 들었더라. 그럼 아브라함에게 이 얘기를 들릴 때 아브라함이 뭘 알아챘겠어요? 하나님. 그죠? 아브라함에게 지금 하나님이 나타나시거든요. 얼마 전에 내가 땅을 코를 바꾸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 경청을 잘했으니까 이 얘기도 들으면 딱 하나님. 그래서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이 그를 듣고 이때 11절 이때 아브라함과 사라는 늙었고 세월이 흘러 아주 연로해졌더라. 그러고 사라에게는 여자들의 생리에 따른 것이 중단되었더라. 그러므로 사라가 속으로 웃으며 분명하죠. 속으로 웃으며 말하기를 내가 나이가 들고 나의 주 남편 아브라함 또한 늙었거늘 내가 기쁨을 얻겠는가 하였더라. 그러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어찌 사라가 웃으며 자 사라가 분명히 듣고 있는데 하나님도 철저하게 질서를 보여주시죠. 아브라함에게 얘기해서 사라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분명히 사라가 옆에서 듣고 있는 게 뻔한데도 이걸 중요시 하시면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어찌 사라가 웃으며 말씀하시기를 늙은 내가 확실히 아이를 낳을 수 있겠는가 하였노라. 이런 거 들으면은 문에서 이렇게 듣고 있다가 화들짝 놀랄 거예요. 자기 마음을 들켰으니까. 이렇게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 마음을 들키면 얼마나 당혹감을 그죠? 감추지 못하고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근데 하나님은 너무나 그거를 투명하게 보실 수 있는 분이니까. 그래서 생명의 때에 따라서 내가 분명히 한 아들을 약속하시는데 아브라함에게 진작에 했던 약속을 사라에게 다시 들려주시는 거. 그래서 참 멋진 말. 아브라함도 자기의 아들, 근데 이스마엘이 이미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라를 통해서 얻은 아들이 가장 아브라함도 바라고 있는 아들인데, 자, 아브라함보다, 사라보다 이들의 아들에 더 관심을 갖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죠? 아브라함보다, 사라보다, 저보다도, 이성준이라는 저보다도 저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자기 자신보다도 더 여기 계신 분들을 사랑하신 분이 하나님. 여기 아브라함과 사라보다도 더 하나님이 관심이 있으시고 아브라함의 씨의 계보에 따라서 결과적으로는 누가 오셔야 돼? 마지막에 자기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야 되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 다윗의 자손이신 아브라함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관한 책이라 이렇게 출발하잖아요. 그게 여기서 출발하는 거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관심사는 누구예요? 물론 저 여러분에게도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의 관심사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아들. 그 아들이 이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우리도 관심을 가져 입양하시는 거죠. 그래서 불신의 웃음. 이건 분명하죠. 불신의 웃음. 사라가 아니 나는 89세요. 남편은 99세. 하나님은 왜 이때를 노리셨냐? 불가능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니까요. 태가 다치고 생리가 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아니 지금까지 나이만 먹었지 생리를 계속하고 있으면 무슨 영광을 받겠어요.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아니 아브라함이 나이만 99세지 겉에서 보면 60세로 보여 이러면 무슨 영광이 있겠어요. 둘 다 늙고 태가 다치고 누가 봐도 더 아이를 낳는다 그러면 미쳤다 그럴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얘기가 나와요? 죽게 너무 어려운 것이 조금이라도 있겠느냐. 나는 불가능이 없는 존재다.
너무 멋있죠. 나는 죽게 너무 어려운 것이 조금이라도 있겠느냐. 이 얘기는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도 나오고 누가복음 18장 27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누가복음 18장 27절에 이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한 것들도 하나님께는 가능하니라. 이런 존재시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여기서 이제 한번 로마서 아까 4장 17절을 여기 와서 보시면 이제 사라를 꿰뚫고 아브라함 꿰뚫고 그래서 이 사라와 아브라함이 이제서야 하나님께 확신해가지고 신뢰를 가지면은 이 말씀이 여기에서 이제는 이해가 된다. 기록된 바와 같으니 내가 너를 많은 민족들의 조상들로 삼았노라 하였더라. 이 말씀이 이제는 여기서 움직이시는군. 하나님이 그가 믿은 그분 곧 하나님 앞에서 그러하니라. 그분께서는 죽은 자들을 되살아나게 하시며 아브라함도 늙고 사라도 태가 다쳤는데 그럼에도 되살아나게 하시며 존재하지 않은 것들을 마치 그들이 존재하는 것처럼 부르시느니라. 그는 소망이 없어도 소망 가운데 믿었으니 너의 씨가 그렇게 되리라 하고 언급하신 것에 지금까지 한 약속들이 이제 진짜 하나님이 이걸 하실 수 있는 분이시구나 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면서 믿음 안에서 약해지지 않을 때 약 100세가 되었을 때 그럼 어떻게 해요? 지금부터 이 말씀이 이제 자기 자신의 몸을 이때 죽은 것으로 생각하지 않아 이때 바뀐 거라고 보면 그게 가장 타당한 것 같아요. 여기 사라까지 사건을 통해서 그럼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제 속을 들여다보시고 전능하신 분, 이분이 태를 여실 수 있는 분. 왜냐하면 사라는 지금까지 불임으로 그렇게 알고 살았고 하나님이 내 태를 닫으셨는데 89세에 내 태를 열어주시다니. 그러면서 사라의 태도 아직 죽은 상태, 분명히 죽었는데 죽은 상태라고 생각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서 열려서 이제 둘이 육체가 하나가 되면 이제 이삭이 잉태가 되는 그런 기적이. 그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죠. 당연히 불가능을 가능으로 이 초월적인 자연적인 것, 초자연적인 거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사라가 한 아들을 가지라는 속의 예언, 이것도 성취되는 거. 웃지 않았나이다. 15절. 그때 사라가 부인하며 말씀드리길 이렇게 들키면 당황해요. 저는 웃지 않았나이다 하였으니.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도 이렇게 거짓말 하려고 한단 말이죠. 이게 솔직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도 하고. 그녀가 무서웠기 때문이라 들켜서 마음을 들여다보시는 분 앞에서 아무것도 숨길 수 없다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리고 이미 거짓말을 해버렸고. 근데 하나님은 계산도 정확하신 분이 아니라 참으로 너가 웃었도다. 정확하게 계산하시죠. 심지어 레위 지파를 자기의 아예 따로 뗀 지파로 했을 때 동계산도 정확하게 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어떤 학자가 아브라함과 사라는 속으로 이렇게 신뢰가 안 가서 비웃은 것처럼 그 웃음에 그런 의미가 드러나는데 정말 승리자의 비웃음이 이러는 거라는 거예요. 시편 2편 4절에 하늘들에 앉아 계신 분께서 비웃으시리라. 최후의 승리자가 이렇게 웃으신다는 거죠. 주께서 그들을 웃음거리로 삼으시느니라. 이런.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한번 예수님을 한번 찾고서 이제 마치도록 할게요. 예수님의 예표인 이삭은 예수님의 예표로 이제 여기서 등장하는데 예수님과 이삭 둘 다 약속의 씨예요. 그러니까 이삭을 통해서도 그 씨 안에서 또 예수님이 나오시는. 그래서 이삭과 예수님은 약속의 씨. 그 다음에 이제 이삭을 약속했는데 25년 전에 약속하신 걸 이제야 성취받은 엄청나게 기간이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은요, 이삭보다 더해요. 창세기 3장 15, 에덴 동산에서 약속하신 게 4,000년 뒤에나 성취되는 엄청난 기간 차이를 둬요. 자, 둘 다 어머니가 아이를 임신할 수 없었어요. 여기 지금 사라도 그렇고 태가 닫혀 있었고 마리아는 처녀였어요. 사라는 태를 열어주셨고 마리아는 기적적으로 성령님을 통해서 잉태했어요. 둘 다 아이를 임신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고 둘 다 어머니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사라도 닫힌 태를 열어주시고 임신됐으니까. 마리아도 마찬가지. 근데 마리아는 더 심각해요. 왜냐? 요셉과 정혼 상태인데 이거는 완전히 파워나게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인간관계를 요새 유행한 손절해야 돼요. 손절하는 게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손절당할 그런 위기에 처해 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 손을 드는 게 마리아예요. 그러고서 영광을 돌리죠. 둘 다 출생 전에 이름을 받죠. 이삭. 그죠? 너가 웃었으니까 이름을 이삭이로 해라.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예 천사가 와서 알려줬어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둘 다 기적적으로 출생한 이런 모습을 보였죠. 그 다음에 둘 다 정해진 때에 출생하게 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출생하고, 우리 예수님도 충만한 때가 찼을 때, 때가 충만했을 때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이 땅에 오신 것처럼 둘 다 아브라함 아버지의 기쁨,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 그게 이제 이삭을 통해서, 예수님의 예표인 이삭을 통해서 이삭과 예수님을 둘 다 이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례, 약속의 아들 이삭,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